이사야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내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2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그 원리와 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시는가 하는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복음의 거의 절정에 해당하는 그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워낙 강력하고 워낙에 문학적이고 더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과 그 능력 많으심과 역사를 한 손에 그 거머쥐시고 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방 열왕들 바벨론, 아수르, 에돔, 애굽,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제국들을 한 손에 거머쥐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시온에 대한 그 약속의 메시지.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강력하고 깊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워낙에 충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멸을 예고하고 무너뜨리는 그 역사, 이스라엘의 그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들을 고발하고, 천지를 그 정인으로 소환해내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를 지배하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떠나갔고 자식을 내가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부유를 알지만은 너희 인생들이 지금 행한 일들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다시 그들이 범죄해도 다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까지 베풀어 주었지만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 내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를 주관하지만은 너희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방 열강을 의지해서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너희들이 빠져 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본질을 이제 덜추어내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때려서 새롭게 해가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온을 만들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 전편의 66편이라고 하는 이 긴 복음 진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참으로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우리 영혼을 파고드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장 우리 내용 1장부터 39장까지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진노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지금 구조가 이사야 구조가 두 구조로 간략하게 됩니다. 진노에 대한 예언이고 회복에 대한 예언. 큰 그 골격은 이렇게도 간결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이사야 큰 골격은 진리가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 원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잡한 건 우리의 생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복잡할 뿐이지, 사실은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아주 단순하고 강직합니다. 이사야가 이 많은 66편이라고 긴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동일한 그 원리와 동일한 음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을, 너희들의 파국을 예언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겠다 하는 말씀이 그 파멸 예언 속에 잠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이고 40장부터 66장인데, 여기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그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그 앞장에서 부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처음에 이사야를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이사야는 그 6장에서 부릅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1장에서 5장이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적으로, 서곡으로 보여주는 게 1장에서 6장이고, 그 내용이 6장 이후 39장까지 계속해서 그 음조가 서곡에서 기본 그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걸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39장까지 그 연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파국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프게 생각하시고 때리시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너희들을 회복하시겠다. 이게 40장에서 그 66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이미 1장 내용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토해내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음성,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스라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겠다 그러고,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그 파멸의 그 지경까지 갔느냐 하는 그 애절한 음성이 이사야 1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시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읽어낼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이사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발, 그리고 천하를 그 정인으로 소환합니다. 이 천하가 들어봐라. 하나님이 주재자이고 역사의 만왕의 왕이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나를 떠나가느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어리석음, 그로 말미암아 지금 겪어야 하는 그 파국과 고통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 문제와 잘못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이사야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얼핏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사야서의 그 1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사야를 표면적으로 읽는 겁니다. 또 이사야 전체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범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막 경노를 하신 거죠. 노하셔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잘못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잘못 자체를 고발해 갖고 그것들을 뭐 망가뜨리게 하겠다, 아주 파국에,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짓 행복에 빠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의지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그 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 자체를 막 지적해갖고 잘못을 노출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면 행복이 없다. 내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 나를 의지하는 데에서만이 그 열방 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그 시기, 역사적 배경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참, 이사야는 정말 그야말로 고급반 중에 고급반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되는 역사적 배경을 충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 오셨습니까? 예, 역사서 지금 쭉, 역사서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후에 그 전개되는 그 역사의 파노라마가 이렇게 횡횡횡 머릿속에 돌아가야 됩니다.
머리는 하나도 안 돌아가는데 저래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역사서도 공부하시고 이사야 배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서론적으로 이사야는 이 시기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입니다. 멸망을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721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740년부터 700년 정도라 합니다. 대충 그 정도. 그러니까 딱 이 북이스라엘 멸망 시점, 이 역사의 위기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대국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사에서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건 문화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뭐 좀 들어봤습니까? 페르시아 나라를 가봐지도 않았고, 좌우지간 큰 나라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 헬라 다음은 로마라고 하는 예수님 당대 최대의 그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강대한 제국의 틈바구니에 이스라엘 나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건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요 정도입니다. 북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크고 남쪽. 이 주변에 아수르가 이 전체를, 이 소아시아 반도 이 일대 전체, 애국까지 전체를 다 범람하고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 제국이 세계의 정찰국가 돼서 지금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 남쪽 유다는 이건 태평양의 1억 편주만도 못합니다. 그냥 불어버리면 이게 사라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표현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또 뭡니까? 꺾어진 갈대 맛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그 역사의 그 노도 속에 홍수 속에 밀어버리면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에돔, 암몬, 애굽이 또 얼마나 큽니까? 애굽이 가장 굉장히 큰 나라였고 아수르가 더 큰 나라고 아수르를 뒤집어엎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남쪽 유다를 밀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허물어버리고 더 후에 등장한 바벨론이 마침내 남쪽 유다까지 밀어버리는 게 587년입니다. 이사야는 이 멸망 시점 전에 역사의 위기 속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고합니다. 너희들의 지금 어리석음과 거짓 평안이 한번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과 거짓 나라는 무너지고 내가 약속한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시온으로 공평한 나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겠다. 모든 인간의 시도와 인간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시도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1장 진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 그 죄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랬죠. 이방을 의지함입니다. 이방 열광을. 이게 워낙 큰 나라거든요.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당장 아하스 왕이 아수르한테 달려가지고 살려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어리석음. 두 번째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이 엄연하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겠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만족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더 내가 섬기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만족과 행복을 얻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밝히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는 간절한 아버지의 심정처럼 이사야가 다가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런 1장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무지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몰라봤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그 당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왕들에게 그 어리석음을 지적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적실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사야는 그 당대에 주전 700여 년 전 그때만 그 1차 독자들에게 적실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통해서 역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정말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고 지금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밝히시고 그것을 때리시고 다시 싸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 이제 이사야 1장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부패 또 죄를 인해서 매를 맞고 처참하게 되는 것까지를 봤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희가 지금 상처 아닌 곳이 없지 않느냐, 더 너희들을 맞겠느냐, 이렇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지금 때리는 그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은 구제불능이고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치료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출병, 문둥병 같은 그 죄악을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뜻한 손으로 찾아오셔서 의사의 심정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해내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지금 24절로부터 오늘 봉독드린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2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22절을 보십시오. 내 은은 찢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또 뭐도 섬깁니까? 뭐도? 우상을 섬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완벽한 행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는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행복하냐 말이죠.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남편은 말도 안 듣고, 자식 놈은 공부도 못하고, 이 모든 게 지금 뭐 불평거리인데 말이죠. 뭐 행복하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과 하나님은 지금 대결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희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베푼 영원한 은혜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요,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압박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굉장히 불평도 많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안타까워서 못 가져서 그러고, 지금 그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은은 찢기가 되고, 했지 않았어요.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우리의 그 섞임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어쩌면 목적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 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그 목적을 바르게 찾고 목적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목적이 따로 있어요. 내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또 열거를 해볼까요? 아주 실감나게. 예. 돈도 목적이요, 남편도 목적이요, 자식도 목적이요, 내 건강도 목적이요, 내 자아실현도 목적이요, 믿음까지도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믿음까지도 목적이 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또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는 뭐가 됩니까? 도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신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협박도 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산 올라가 소나무 뿌리도 붙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합니까? 이 말이죠. 와서 내 병을 고쳐내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듣습니다.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줍니다. 너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힘든 그게 은혜다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그걸 이루어야 되겠으니까 당신이 내
도구가 되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나의 목적이요, 당신이 나의 소망이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은혜, 찢기가 섞여 있습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어요.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닌 맛대가리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맛대가리가 없다 그래요. 포도주는 포도주, 물은 물이어야 됩니다. 물은 아주 생수로 깨끗하게 들어와야 되고 포도주는 포도주답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아직은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기까지는 순화되고 그 오염에서 정화되기까지는 예수 믿는 마음 사람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술도 기분 좋게 마시지, 바에 가서도 춤도 멋지게 치지 말이죠. 얼마든지 자랑도 하지. 근데 이 말씀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신령한 기쁨도 없어요. 뭐 별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긴 찌부둥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멋지게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좋아요. 날씨 좋으면은 여행도 하고 날씨 좋으면 멋진 데이트도 하고 말이죠. 그 뭐 부닥다리 같은 예배당에 와서 말이죠. 뭐라고 왔긴 왔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짜릿한 쾌감도 없어요. 뭐 왔긴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보면은. 그것도 환란은 또 있다 그러지. 죽을 맛이지 뭐야. 뭐 사업이나 잘 돌아가고 해야 되지. 이 환란도 있다 그러지. 뭐가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화되기 전에, 깨끗하게 정화되어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 그 시원한 구석이 없어요. 주위에는 아수르처럼 강한 대국이 있어갖고 잡아삼키려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지. 뭐 여기가 뭐 편안한 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을 바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때라야 이스라엘 백성이 시원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을 가집니다. 현실을 돌아보면은 아수르보다도 훨씬 못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운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게 부러워 보입니다. 잘 살지요. 또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건강을 주체를 못하도록 건강해서 헬스클럽 가갖고 막 힘쓰는 거 보면 김기훈 목사 같은 사람이야. 이거 뭐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또 한번 쉬다 나와야 되는. 건강도 얼마나 좋은지, 돈도 얼마나 많은지, 똑똑한지 말이죠. 우리는 바보처럼 해갖고 말이죠. 이 나라들은 전부 이렇게 강대합니다. 그럼 뭐 시원한 구석이 하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 주일날 와서,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기둥도 하나 있는 예배당에 와갖고, 웅크리고 앉아갖고, 그냥 말씀이 어떻다 그러는데, 그 말씀 뾰족한 수 없어요? 말씀 들어봐야. 집에 가면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해방과 신령한 기쁨이 떨어져야 그 찢기가 제거되면서 예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이 있어야 이제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건 굉장한 힘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느껴가고 체험해 가야 될 일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신령한 기쁨과 마음의 안정과 죽어도 좋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요. 나를 향한 그 집요한 사랑이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신령한 진리의 깨달음.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지금 내 생각을 지금 차단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불순물을 만드는 그 찢기를 제거함.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역사로 지금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죽는 날까지는 용광로를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 그 수에 따라서 우리의 정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삶은 용광로입니다. 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조금 더 정화되고 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정화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찢기를 제거시키면서 세상 정부가 주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주어지는 마음의 참된 안식,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하는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지금 나는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아름다운 지체를 줘서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그 행복, 이 교회입니다.
이런 그 신령한 가치로 점점 이제 무장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찢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가 지적을 하는 거죠. 23절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라고 했는데 이 율법을 하나도 안 행하는 거네. 이걸 다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걸 지금까지 이사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회윤리로 봅니다. 사회윤리.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회생활의 윤리적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윤리적 삶을 촉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율법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고아 과부 돌아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러보실까요? 뇌물을 사랑하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 말이죠. 사뇌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며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객을 돌아보고 율법에 출애굽서에 레위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레위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지금 이사야서가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 율법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무슨 반이라고요? 이 고급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황보리 속에 이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윤리적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건 누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를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이 아니면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입니다. 자,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그 율법을 행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득하게 그 율법을 자꾸 지켜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찢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가득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약에는 찢기라 불순물이라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닌 흐리멍텅한 상태. 지금 그런 거죠.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시원함이 없는 상태, 찌부둥한 상태, 불만과 탐욕과 염려가 많은 상태, 그런 상태지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아주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만들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은의 찢기가 담기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걸 우리가 싸워가야 될 뭡니까? 유대주의요, 또 뭡니까? 세속주의요, 또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합니다. 세속적 가치가 내 마음을 점령하면은 내 마음에 찢기가 창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이 괜히 남편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죠. 왜 돈을 이만큼밖에 안 벌어오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잘 벌어왔습니까? 안 벌어왔습니까? 자, 이제 우리, 아내들이요. 이제, 제가 해야 돼. 돈 잘 벌어왔습니까? 안 벌어왔습니까? 안 벌어왔지요, 또. 또 안 벌어왔다 그러죠. 잘 벌어와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자기 욕망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다 벌을 만큼 벌어왔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도. 남편들이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아내한테 불만하고 말이에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아내 와서 또 짜증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괜히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영혼은 어딘가 터져나갑니다. 어딘가 터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딘가. 그 불만과 짜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통해도 문제입니다. 지금 불만해도, 지금 불만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불만 안 하고 내가 형통하니까 괜찮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형통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통이라야 시원한 삶입니다. 즐겁고 신령한 삶입니다. 진리 안에서 형통하지 않는 것은 그게 나의 신령한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행복이 되느냐 말이죠. 천하 없는 대굴 같은 집에서도 예수를 믿음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게 밥을 먹여줍니까? 그게 뭘 해줍니까? 들어누고 자는 거는 반평짜리 밥이나 50평짜리 집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찢기에 지금 농락당하고 세속주의 가치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게 진리 분별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내 심령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말할 것 없이 유대주의는 자기의입니다. 유대주의는 자기의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자기 착각, 내가 의로울 수 있다는 자기 착각 가지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과 거리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 끝없는 그 싸움을 우리가 그 내면의 싸움을 그 본질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우리하고 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 찢기가 섞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다 잊었으므로 이 말이죠.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려서 참 행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만군의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자식의 어리석음에 대한 슬픔을 갖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이게 사랑의 슬픔입니다. 이게 정말 사랑의 슬픔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그냥 무관심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걸 참 슬프게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정은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 건데 이 말이죠. 정말 그 사랑하는 자는 그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희희낙낙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그 표현은 근심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의 근심입니다. 그 지체를 바라보는 저 영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건데 잘 들어서 진정한 평화를 하늘로부터 얻고 넉넉히 세속주의를 이기면서 유대주의를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슬프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가장 농도짓게 드러냅니다. 그걸 가장 농도짓게 드리는 것이 에레미야 뭡니까?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 짙은 슬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많이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많이 애통하신 분입니다. 통곡하신 분입니다. 이 사랑의 통곡 앞에 자녀가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곡 속에 그 하나님이 사랑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를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빗나간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변합니다. 그 속에 하늘로부터 위로와 행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정을 슬픔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감정인지 모릅니다. 이 정말 복된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보응하겠다. 이제 아수르나 이들이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재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빨리 안 보이고 이들한테 가서 살려달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준비시킨 분도 누굽니까? 예비시켜 놓은 분도 하나님이고 이들을 나중에 다 두들겨 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고 깨닫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뭡니까? 약 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슬픔에 찬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그 매를 지금 많이 맞고 삽니다. 맞으면서도 잘 못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맞으면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구나.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슬픔을 안고 때리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25절. 내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내가 손을 내게 돌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찢기를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너의 세속주의적 사고방식을 이런 말이죠.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너희들을 지금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내가 제거시켜주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찢기를 제거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제거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찢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합니다. 너무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해서 이사야처럼 심도 있고 적나라하게 파고드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를 우리가 제거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망상 중에 망상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거짓입니다. 자기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도덕군자가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이사야서는 말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유대주의와 세속주의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더 좋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더 리얼하게 표현해야 되겠는데요. 너무도 좋아합니다. 자기 영광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뒷전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 싸움이 죽는 날까지 갑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도요, 내 영광이 손상을 당하거나 내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 이방 철학은 스스로를 극복하라 이런 말이죠. 칸트가 stand on your foot, 네 발로 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멋있게 들려옵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한테 얼마나 멋지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한없이 부풀려주고, 니체가 그렇고 네 스스로 극복하라. 신을 죽였다고 하라. 신을 없애버려라. 네 스스로 네 문제를 극복하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니체도 미쳐 죽었고 칸트도 하나님 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니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 80년에 잠깐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알고 무슨 능력으로 천국을 가느냐 말이죠. 우리 힘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경륜과 능력과 역사 지배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가 뭐 이 스스로를 어떻게 의롭게 해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세속적 가치를 그렇게 연연하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를 보수하겠으며 내가 제거시켜주겠다. 읽었죠?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찍기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청결 작업을 해주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를 보내고 또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신 거죠. 성령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너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잣물을 다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고 또 나오죠? 26절 내가 했지 않습니까? 이 주어가 지금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신창이 된 완전히 잡탕이 되어버린 혼잣물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는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는 너희의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때리겠다. 그냥 안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청결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성읍으로 다시 시온으로 너희를 회복시켜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을 한번 무너뜨렸다가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데려가서 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광로입니다. 그를 청결하게 하는, 새롭게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되돌려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역사서를 가끔 확인하는데, 시드기야 아들이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립니다. 거듭거듭 이스라엘은 범죄를 합니다. 그 찢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찢기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거시키겠다 해서 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포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걸 터득하고 깨닫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슬프게 하나님 때리시는 그 채찍을 맞고 많이 깨닫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면,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그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대로 말하면 여기서 아주 멸망, 1000번도, 10,000번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그 슬픈 노래 속에 소망의 마지막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그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교육의 시간이 끝나 때가 참에 그들을 어디로 돌이킵니까? 예, 시온의 땅으로. 저 찬란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가,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로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합니까? 이렇게 갈 때하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갈 때, 잡혀갈 때는 은혜의 찢기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순은이 아니에요. 순금이 아니고 완전히 혼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나 그 탐욕이 가득 찬 상태. 그게 하나님께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때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화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할 때, 70년 만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변화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뭐 하자 그럽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셨다는 걸 확인하십시다. 이래서 돌아오자마자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짓는 자.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프고 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마침내 싸매셔서 청결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하셨나니 이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이 이미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우리 오늘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알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지키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평강의 나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의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전 시간 공부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이 나라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증거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뭡니까? 실상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뭐를 바라봅니까? 물론 이제 단계로 이야기하셔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서 뭐를 바라봅니까? 뭐가 이루어질 것을?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하여 뭐가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큰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안 나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포기했지요.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낳게 합니까? 이삭을 낳았죠. 우리 청년 이삭 말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삭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은 뭐를 지금 바라본 겁니까? 예.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는 그 아름다운 다윗 왕국, 그 나라를 본 거죠. 이삭을 불가능한 속에서 낳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라를 이루어 주겠구나. 이렇게 믿은 거죠. 그것은 장차 또 뭐를 믿는 겁니까?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를 지금 지금 가는 과정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사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 언약.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영원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반드시 세워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너희들이 한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의 위기에 지금 당도한 거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냐?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이제 나라를 걷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시는 이제는 이게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과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갈 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던져지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많은 것 같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예정되어 있다. 이 예정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예정에 입각한, 작정에 입각한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것 같지만 지금은 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절망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근본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특히 선지서를 읽어나가는 이제 근본 언약이죠. 근데 더 과정적인 언약은 또 뭡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모세는 또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줬어요.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된다? 나를 어떻게 해요? 음란하듯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흩어진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불러 모으겠다.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이 조금 더 구체적인 거죠. 그럼 모세 언약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이게 3대 언약이죠. 또 모세 언약도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 예언이 전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 예언. 너희들이 은혜 찢기가 섞여서 다 나를 떠났다. 나를 이렇게도 슬프게 떠났다. 그 슬프게 떠나갖고 너희들이 지금 파국에 지금 도달했다. 나를 떠나서 행복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심정은 부모를 떠나서 너가 잘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막상 떠나갖고 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가서 잘 살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참 슬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행복해서 잘 살기만 하나님이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게 아니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갔다가 아수르한테 오히려 어떻습니까? 굴욕을 당합니다. 이야, 이게 부모가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이쪽에 에돔이 쳐들어와갖고 아수르한테 아스 왕이 의지하거든요.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듬어 준다든가 괜찮아 뭐 보호를 해주면 뭐 보시는 하나님이 뭐 저것도 괜찮구나 이래 놔둘 거 아니에요. 웬걸? 여기 가서 구원 요청을 하니까 아수르가 와서 뭐를 짓밟아 버립니까? 남쪽 유다를 짓밟아.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가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울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웃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아주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돈이. 너 나 의지하면 내가 너 행복을 약속해 주마. 나를 의지해. 이렇게 그게 우리가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의지하면 그게 탁 침을 뱉어버려요. 너는 내 종이야.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게 어둠의 권세의 유혹이라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돈은 소중하고 돈은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주 소중한.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는 뭐 김기훈 목사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돈을 좋아하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소욕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저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처럼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지 그건 해봐야 알아요. 저는 아주 돈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끌릴 때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안전 보장을 해줍니다.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듯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유혹은, 이 세상 명예의 유혹은, 세상 권력의 유혹은 우리가 그걸 못 끊습니다. 그걸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지금 혼란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좋아합니다. 다 의지합니다. 그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누립니다. 당장 통장에 돈 없어 보십시오.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나 별로 믿지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상당한 많은 연단과 정말 하나님, 그건 또 붙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내가 뭐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 당장 불안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좋아하고 약합니다. 우리가 다. 두 번째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그때는 성령의 소유가 쌓일 때는 아주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야말로 복되게 진리에 잘 붙들려서 복되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쓰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 가치, 하나님을 떠난 자기 명예, 하나님을 떠난 자기 권력,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여기 들어가면은 배부르고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대적들이 공격하고 할 때는. 그러나 너희들이 배부르고 살지면 나를 떠나가게 돼 있다. 나를 음란하듯 떠나가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너희들이 이방 가치에서 경험하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님을 그 굴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굴욕과 처참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의지했을 때,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아수르가 너희들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 아수르가 너희를 더 짓밟는다. 에돔이 너희들을 공략했던 것보다 더 너희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걸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짓밟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무조건 사랑하고 너희들의 허물이 많아도 내가 보호하겠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계속된 반복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가 한참 걸리겠죠. 네, 한참 걸리는데 그 반복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놀랍게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낍니다. 27절을 보십시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너희들이 한번 멸망하게 된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뭐로?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남쪽 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기뻐했습니까? 야, 아수르가 이렇게 큰 제국이니까 이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에돔의 공격,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 이 문학적 표현인데 이거는 너희의 기뻐하던 뭘로 인하여?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이 상수리 나무가 크니까 아수르가 큰 대국이니까 저기 가서 의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좋겠다. 이래 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상살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세상살이는 하나님 외에 가치를 우리가 좋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그걸 겪습니다. 모든 우리 택한 백성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이걸 복된 과정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택한 동산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야, 저기 가면 참 좋겠다. 이거죠. 저 택한 동산에 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겠다. 그런데 가보면 쓰레기 시궁창이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현란해 보였는데, 그 속이 텅텅 비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세상 가치입니다. 세상 가치는 목적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에 주신 도구로서의 가치일 뿐이지. 거기에다가 삶의 의미가 있다라든가,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다든가, 거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택한 동산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수치를 어떻게 해요?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말씀 들으면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없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대입니다. 그게 환상이고 기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어둠의 속임수입니다. 사단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대로가 어떻습니까? 좋다 이 말이거든요. 이대로가. 그건 어떤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복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때로는 참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럴 바 저럴 바 모르는 정말 그게 우리 인생 그 대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는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내 힘으로.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그대로가 참 너를 위한 길이다. 너가 지금 너를 더 낮추려는 길이다. 너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너희들 깨달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택한 동산을 늘 꿈꿉니다. 이렇게 되면 좋고 이렇게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좋다. 그걸 누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정하거나 남편에게 우리가 불만을 한다는 건 누구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남편을 주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지금 우리는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사야는 우리를 지금 어떤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평의 거리가 아닌데도 우리는 하나님 가치보다도 현실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늘 불평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평생을 받습니다. 너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참 이사야 이 문학적 표현은 뭐 탁월합니다. 정말. 잎사귀 없는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이라. 택한 동산이라고 좋다고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동산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없는 동산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앙코 없는 찐빵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뭐 급대기로 좋아 보이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게 헛방이다 그 말이다고. 완전은 꽝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예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없는.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이제 실감나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살고 나면은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역사, 예수 없는 교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뭐 기라성 같은 건물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복음과 예수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그러니까 택한 동산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 보여서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가보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사야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견지하고 붙들어가는 이 인생의 목적.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험한 모든 역사와 연단과 시련과 죄악의 허우적거림과 이 모든 것이 예수 한 분을 붙들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도구들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지금 붙들면 지나간 모든 삶의 역사와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의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의미 있다. 이를 통해서 내 예수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나를 무한히 붙들어 주시는 이제 물 없는 동산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물이 넘치는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광야기를 가지만 지금 생명의 말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늘로부터의 만나와 그 진리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과 오늘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기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안에서의 행복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금 보호요, 인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만신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존재를 거부하고 인생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이방을 의지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늘 부족해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그 크신 슬픔에 찬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오늘 이 복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걸 찬송하십시다.